예,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아주 위대한 장이죠. 성경이 특별히 전부터 장절이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요한복음 10장에 속한 부분은 좀 위대한 내용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르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감동적인 내용이고, 예수님의 참 진면목을 표현한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0장이라고 봐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눈물이 때로는 나기도 합니다. 자,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 버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 선한 목자인가? 양과 목자의 관계성, 도덕이요 강도는 누구죠? 예. 있으니까 도덕이요 강도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도덕이요 강도는 누굴까요? 선한 목자에 관한 구체적인 그 내용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네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어요. 양과 목자.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임의 강도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온다. 낯선 자들의 음성을 알지 못함으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가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곳에서는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랬거든요. 문이다.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양들의 목자다. 그러면서 양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문이 되기도 하시고, 우리를 들어가는 문이 되기도 하시고, 문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도 드시고 진리도 드시고 생명도 드신다. 여기서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문이 되기도 하고 목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길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문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도 되시고 목자도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문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도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양들은 어떻게 음성을 듣죠? 예,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정말로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은 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단 말이죠. 앞서가면은 음성을 알고 따라가요. 그렇죠? 근데 다른 목자의 흉내내는 자는 안 따라가요. 그에게서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도 양 나름이다 그런 거죠. 어리석은 양은 따라가, 낯선 자를. 그러나 똑똑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단 말이죠. 싹군 목자가 부르면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여기서 목자 얘기를 하느냐? 물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따라요. 그런데 오늘날에 작은 목자들이 있어요. 즉,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목자의 일을 위임받은
작은 목자가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대신 양을 치는 작은 목자가 되었어요. 오늘날에 작은 목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작은 목자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죠. 하죠. 본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책임해서 목사가 책임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은 성경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가 돼버렸어요. 목자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목자의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목자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 음성을 잘 알아듣지는 못하는 양들이 따라가요. 따라가. 거기서 5년, 10년, 20년, 30년을 보내고 보면은 자칫이 아니요. 대부분 그렇죠. 잘못된 목자에 주는 꼴을 이렇게 먹다 보면은 양이 잘못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간혹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아주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위험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정한 목자와 진정한 양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양이 좋은 양이야. 여기 보니까 양도 바른 양이 있어요. 목자도 바른 목자가 있고 올바르지 못한 목자가 있다는 걸 지금 10장 1절부터 5절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임의 강도래요. 즉 목자의 세계에 관한 얘기죠. 또 양들의 세계에는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양이 있고 그러지 못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는 양이 있고 낯선 자를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죠. 양들의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잘못된 양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목자도 역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 세계의 그 세계에서 그냥 되는 대로 양만 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양도 올바른 양이 되자. 목자 마찬가지다. 여러분도 목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목자를 따를 수도 있어요. 과연 내가 목자, 작은 목자라면 올바른 목자인가? 오늘 10장은 우리에게 지금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재고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내가 양이다. 양이라면 나는 과연 양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자를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요. 꼴을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회복이 어렵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마틴 루터 시대에 당시의 정통 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였어. 그때 루터 혼자 외치고 이 교회는 잘못됐다라고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탄생했죠. 그러니까 100% 가까운 교회가 잘못된 상태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즉 목자도 잘못되고 양들도 잘못된 상태였다.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1500년대. 그리고 5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지금은 모든 교회가 아무 문제 없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루터 시대와 버금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목자들이 잘못될 수 있고 대부분의 양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우리 앞에 이미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0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 자, 도둑임의 강도는 누구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임의 강도랍니다.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래요? 예수님한테 먼저 온 자는 누군가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뭐 AD 20년, 30년 그 전에는 뭐 중국에는 공자도 있고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이 철학이 사람을 많이 오도했죠.
그리고 저 인도 쪽에는 불교가 있어 석가모니 보리수 밑에 내려가가지고 젊은 친구가 득도했다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놨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뭐였어요? 도덕이요, 강도,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다. 말씀하셨네. 양들의 문이라고. 그렇죠?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양의 역할을 띠고 또 양들의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꼴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의 큰 목자의 사명과 명령을 받고 작은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역시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도둑이나 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그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목적은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허전한 거 아니다 할지라도 작은 목자가 준비가 되지 않은 양이라면 목자라면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마치 종교개혁 시대에 대부분의 정통교회가 그렇게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들처럼 마지막 때의 교회도 그런 경향이 참으로 너무 심하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도둑이며 강도는 누구냐? 나에게서 뭔가를 뺏어가고 네 앞길을 막는 자가 있다면 그는 도둑이 강도지.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강화시키고 그렇다면 나를 돕는 좋은 목자지만 그렇지 못하면 좋은 목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선한 목자는 누구냐? 세 번째 나오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준다. 그 말이에요.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느니라. 자,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양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어요.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작은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마찬가지였죠. 생명을 내놓아야죠. 물론 작은 목자는 어떤 교회에 오는 성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정도의 준비와 각오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다. 솔직히 교회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학교 학생을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일도 별로 벌어지지도 않죠. 물론 브리스길라 아골라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놨다고 로마서 1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특별한 경우죠.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다는 건 쉽지 않죠. 다만 우리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라면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지 않게 그런 사람이라면은 믿을만 하죠. 이번은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길로 동일한 방향성을 가진 분이다. 같은 마음과 그렇죠? 같은 사랑을 가진 분이다. 우리 믿을 수 있죠? 조기철 목사 같은 사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런 사람이면 우리가 믿을만 하지요? 저분은 선한 목자야.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평할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당신의 작은 목자를 통하여 그분은 일하세요. 당신의 선한 목자의 그 모습을 당신의 작은 목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작은 목자, 주의 종은요, 믿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초계처럼 벌 수 있다. 그 사람이라면 바로 11절에 해당되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라면 바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런 목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은 선한 목자예요. 그런 선한 목자와 여러분 교회 생활을 같이 한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죠. 역사 속의 이름이라 그렇지만 조기철 목사님, 그런 분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찾기가 쉽지 않겠죠?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네 번째, 우리 밖의 양들.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가 있다.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누굴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았고 택함 받았고 고난과 환난을 거쳤고 지금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지만은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지상제를 마실 때 그들이 비로소 전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와 한 우리에 있게 되죠. 물론 그들의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 이후에 그들의 신분은 우리와는 약간 다르죠. 그러나 어차피 그들도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는다. 예. 생명을 취하려고 생명을 내놓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예. 우리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갈 길이 멀죠?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왔다 한다면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렇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목숨,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지혜를 못 주겠어요? 지식을? 능력을? 어떤 복을? 그렇죠? 영안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뭘 아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손에 있는 많은 영적인 육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은 아끼고 주여 주세요. 그거는 좀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때 생명을 주께 드릴게요.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건 저희 생명 아니겠어요? 내 목숨을 주 앞에 드릴게요. 그리고 주님 저한테 은혜를 더 주세요. 그래.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너한테 주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럼요,
알았다. 그럼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마.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원리. 내게 귀한 걸 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원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성공 접혀놓고 주님의 길을 갈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 주시겠어요? 자, 먼저 드리자. 하나님께도 기브 앤 테이크를 하자고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런 말 있잖아요. 생명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친다는, 내 생명을 드릴게요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거 아니겠어요? 먼저 주께 드리자고요. 물질도 좋고 시간도 좋고 나의 마음도 좋고,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그럼 하나님도 나한테 마음을 주세요. 물질 하나님께 드려요. 귀한 물질, 재정이 필요하지. 오늘날 세상에도 재정이 중요하지. 그러나 재정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 나한테 더 많은 30배, 60, 100배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생명보다 더 귀한 걸 나한테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 원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요한복음 10장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한 목자, 양과 목자 관계, 도덕임의 강도. 선한 목자란 누구인가? 나는 과연 선한 목자 될 수 있을까? 오늘 10장을 가지고 서로 상고해 봤습니다. 10장에 있는 하나님의 그 10장에, 요한복음 10장에 감춰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풍성히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